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 가장 큰 은혜의 통로, 또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방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100개라고 한다면 채 하나, 두 개, 세 개를 누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방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받고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 은사가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방언 은사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님이 하나 준 걸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방언 은사는 절대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는 절대 가벼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됐어요. 특별한 생일이 됐거나 아니면 뭐 칠순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특별한 날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값어치 없는 선물은 안 할 겁니다. 선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선물을 한다 보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통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람처럼 결혼식 때 되면은 내일 부주금이 부족해서 적게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값어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값어치 없는 것이 없어요. 방언 은사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흔합니다. 그리고 달라 하면 주십니다. 그러니 방언 은사는 받기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흔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방언 은사가 왜 흔하느냐 해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다 주시는 것이 방언 은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처럼 물처럼 방언 은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허락하시는 은사가 방언 은사입니다.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8장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방언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럽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언 은사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이 간구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면 모든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거지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로 이야기하느냐?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할 때에 어떨 때 간구합니까? 내가 내 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방언이라는 은사로 내 입술을 맡겨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사탄도 못 알아먹고 마귀도 못 알아먹고 심지어 기도하는 내 자신도 못 알아먹습니다. 나도 못 알아먹어요. 사람이 자신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내 자신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하게 자기에게 뭐가 문제고 진실하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뭐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몸을 가지고 수십 년 살아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첫째 가장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믿음생활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 5교회 이상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아서 얼마나 심한 책망까지 초대교회가 받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들은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은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나를 초대교회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교만함입니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기도 제목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은사를 통하여 내 삶이 아름다운 지경으로 열려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내 신앙이 건축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범사가 잘 되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범사에 잘되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내 입술의 방언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면 28절 말씀이 방언 기도와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란 이야기는 내 결정, 내 실수, 심지어는 내 죄. 내가 보증을 써서 돈을 5천만 원, 1억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됩니다. 그게 모든 것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것이 합력하여 이리저리 짜맞추어져 가지고 좋은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내 결정, 내 흠, 내 죄악, 내 실수, 내 자포자기, 내 문제점, 내 질병까지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첫째,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약속을 안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혀를 맡기면 사람의 모양으로는 정말 빈곤하거나 사람의 모양으로 가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모양으로 보기에 방언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룰룰룰룰룰 랄랄랄라 룰랄룰랄룰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이상한 것이네.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정신이 좀 술 먹고 낮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방언 은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괴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만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만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회개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에 회개도 믿음의 회개만 잘게 됩니다. 믿음의 회개만 내가 시원케 되고 믿음의 회개만 내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고백하고 단순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믿음의 회개를 한 사람, 믿음의 회개를 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아내면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날 깨끗게 해주신다. 그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근심이 차고 내가 또 왜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어리석을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내 죄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놔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또 근심했습니다. 내가 또 절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회개를 한 사람은 절망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져요. 절망이라는 짐을 주님께 드렸으니 절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대신에 절망 대신 소망을 집어넣으시죠. 근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회개가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시킨 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믿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아니고 혼자의 넋두리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혼자서 그 걱정만 한 거예요. 회개를 금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넋두리만 하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찬양을 받고 계셔. 그런 찬양만 받습니다. 내가 찬양하는데 아이고 내 찬양 받으실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받으실까? 그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셔. 그럴 때 만약 그 찬양의 성령 역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나 일주일에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순서 입각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 가정을 축복하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과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 명의 병든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병이 치유됩니다. 목회자가 틀렸어? 아니면 예배가 유별났어? 아니요. 그게 상관없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병이 치료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서요 1시간 동안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1시간 동안 치료하면 1시간 동안 링겔을 맞고 1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 야 병이 치료될 것이다. 링겔을 맞는 사람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링겔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별것 없는 거예요. 별것 없는데 링겔 맞는 사람을 수백 명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링겔을 맞으면서 한쪽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링겔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분 다 가르쳐주면서 링겔 별것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누워있고 맞으라고 했어요. 또 나머지 반쪽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는 링겔은 나를 치료해. 그렇게 맞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링겔을 맞았더니 결과가 두 종류의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링겔은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링겔은 치료제는 아닌데 그래도 치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링겔은 나를 치료해. 링겔을 맞고 있는 요 시간 동안 내 몸이 회복돼. 내 몸이 건강하게 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것이 정신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 정신적인 힘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비해서 나는 비참해. 나는 실패할 거야. 난 좌절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힘이나 단순하게 정신적으로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그 열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고 있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치료하고 있는 시간이라 이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치료하고 있는 시간이라 내 생애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시간이라 내 중독의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셔. 믿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를 거둡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그분의 빛이 오고 그분의 치유의 광선이 오고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의 축복이 오고 그분의 자비가 오고 사랑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을 앉아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열매를 거두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유능함을 입혀주고 내가 지혜가 없으니 주님의 지혜를 내게 입혀주고 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지 않을 거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책이고 저에 대한 책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실현받을 사람은 나고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나를 돕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를 언제 도우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실까. 그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식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다.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방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할 때에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극명해집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방언 기도도 모든 것이든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믿음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방언도 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누립니다. 방언 기도하는데 그냥 혀만 맡겨놓고 룰룰룰 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마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방언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정확히 믿고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정도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내 영을 통해서 내 입의 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알려주시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웁니다. 또한 방언의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식들의 문제가 풀려납니다. 봐보셔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근데 저기 타지에 멀리 있어요. 다른데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형편을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1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놓으신 축복이 있었다고 쳐요. 길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의 큰 유익을 얻을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면 못 만나면 못 얻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만나면 나한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 일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딴 사람 만나야 그 일을 줘버려요. 그래서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삶을 사시다 보면 야, 그 사람만 미리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지나놓고 보면 몰라서 이걸 누리지 못했구나, 왜 이 세계를 몰랐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1시간 뒤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큰 유익을 얻을 텐데 못 만나는 것이지요. 근데 방언의 기도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길에 걸어가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지, 왜 성경에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내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내 삶 속에 마귀의 사슬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풀려납니다. 내가 길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무 힘들고 낙담돼서 어떨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령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은, 그래서 내가 마음이 하는 기도가 방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이고, 두 번째는 혼이고, 세 번째는 육신이에요. 세 가지로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두 개로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이다 그래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게 다 혼의 영역이고요. 영은 뭘 하고 정리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람의 가장 깊숙하고 중요한 근원의 중심이에요. 근원의 중심.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면은 혼의 영역이기도 하고 영의 영역이기도 한데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기도를 안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영이 기도할 뿐이에요. 영이 기도하니까 내 생각도 몰라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이 기도해요. 내 영을 통해서. 사람의 속사정을 자기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식에게도 내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 자식에게도 그런 축복의 일이 있을런지, 1시간 뒤에 어려움을 만날런지, 그 길로 안 갔더라면 사고가 없는데 그 길로 갔으니 사고가 생기고, 우리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딴 데 갔으면 그런 어려움은 안 만났을 터인데 왜 그 길을 갔을까? 내가 시간만 좀 늦췄으면 저쪽 사고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좀 더 빨리 나갔으면 내 차를 견인해가지고 나가서 견인비가 안 나갔을 텐데,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걸 나는 다 모릅니다. 내 앞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식의 앞일을 내가 안단 말입니까? 모릅니다. 현재 벌어진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알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뜻대로 구하지만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뜻대로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나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건강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든 또한 때론 불신자까지라도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병이 다 치료되게 해주세요. 응답 못 받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병이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의 병이라도 주님 치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가 감기가 있어요. 주님, 내 감기를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쉽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주님이 내게 내 감기 걸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별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주님은 내 감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게 감기보다도 심한 병에 있어서 왜 관심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친히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거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왜 타인에 대한 것이 믿음이 쉽게 생기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병이 고쳐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도 뜻대로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풍성함을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물질의 축복을 삶 가운데 번영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나의 성공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축복을 안 주시려는 하나님을 강제로 쫄라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방언의 기도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방언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내가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신기한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조잡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방언인데 이것이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 나의 영적인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묶인 문제들, 그것들을 이 방언의 기도가 푼다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어지면 축복이 오고 하늘문이 닫히면 축복이 안 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매면 땅에서는 내가 땅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여있고 내가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풀어주면 내 문제가 풀리리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문제가 열리리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 건강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전혀,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건강을 풀어놓으면, 내 건강의 문을 열어놓으면 주님의 건강의 문이 열어줍니다. 내가 축복을 여기서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열립니다.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조릅니다마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걸로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엽니다. 방언을 할 때도 믿음의 방언을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방언을 할 때 이게 필요 없는 것이요? 가치가 없는 것이요? 그런 믿음 가운데 방언을 1년하고 2년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그러니 이제 이상한 X살이 하나 차라리 100만원짜리 금덩어리하고 바꿀 수도 있는 100만원짜리 금덩어리하고 방언하고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1000만원을 준다면 방언 바꾸려합니까? 안 바꾸려합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열매를 못 끊는 사람 다 바꿉니다. 1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면 1억 정도 주면 방언 안 바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억 주면 방언 안 바꾸겠습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이 1억만 준다고 하면 방언사 바꿉니다. 방언사 줍니다. 방언 없어도 방언 열매 안 받아도. 그러면 10억을 주면 방언사 바꿔버리죠. 10억을 좀 바꿔버리죠. 나 평생 방언 안 해도 10억 받고 나 평안하게 살랍니다. 하나님 10억 하나님이 준 방언 은사는 10억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못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소경된 것이지요. 방언 은사는 10억이 아니라 100억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은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땅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교회에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가장 필요한 능력의 공급처가 기도의 은사가 방언인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은사를 방언을 주시고 방언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 최고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고넬료의 사건이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이 먼저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합니다. 왜 그걸 먼저 줍니까?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밖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거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의 떡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화려하지? 아름답지?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방언 은사가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처럼 스페인어처럼 굉장히 화려한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방언 은사는 비밀을 감춰놓습니다. 방언 속에 감춰놓기 때문에 방언 은사가 별 볼 일 없게 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방언을 주신다는 얘기, 겉으로 보기에 포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포장을 너가 잘 찾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은 포장을 별 볼 일 없게 해놨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너가 이게 가치 없는 것인 줄 아니 이 안에 숨겨져놨어요. 포장은 쌓아놔가지고, 포장은 별것 없이 쌓아놔 숨겨놨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예전에 제 형이 방언 은사를 98년에 받았는데, 방언을 하면 무슨 방언을 받았냐 그러면 방언을 낑꽁낑꽁낑꽁낑꽁 그런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만 하면 앉아서 1시간 2시간 낑꽁낑꽁낑꽁낑꽁 낑꽁낑꽁낑꽁 낑꽁깡꽁 낑꽁깡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하면 제가 웃겨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낑꽁깡꽁깡꽁깡꽁 깡꽁깡꽁 꽁꽁깡꽁 깡꽁깡꽁 그러고 있어요. 형, 내가 웃겨서 기도를 못하겠네. 나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자꾸 그러니 내가 집중을 못하지 않는가. 옆에서 낑꽁낑꽁낑꽁 제 형이 70 몇 년도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방언 살 사모했는데 98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는 지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저 기자봐도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겁나 없이 방언을 해요. 방언이 낑꽁깡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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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꽁 그러다가 낑꽁깡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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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듣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좀 헤어지세요. 저리 가서 방에 가든지. 내가 갈라네. 형이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형이 자하소. 안 되겠네.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방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축복의 통로로 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처럼, 숨겨놓은 유전처럼 뚜껑을 열면 기름이 콸콸 쏟아져서 억만장자가 되는 축복이 방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를 받아놓고 믿음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너뚜리로 시간 남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사장시켜버리고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진짜 기도의 은사고, 기도의 은사가 방언이고, 내가 일반 우리나라 기도는 아는 것만 기도해요. 내 수준에 갇혀버려요. 내 정욕에 갇혀버리고, 내 뜻에 갇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갇혀버리고,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훨씬 많은데 나는 덜 좋은 것을 붙잡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사업하는 아이템도,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열려지면 내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그 뒤에가 있는데, 더 큰 축복을 가져올 사람이 그 뒤에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을 가지고 관계를 열어달라고 이 사람만 감동시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를 내가 먹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줍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줬는데 그거예요. 그 사람이 뒤통수로 호박씨 까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 그거, 한국말은 그거밖에 몰라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이걸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건 정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골라서 준 거예요. 왕을 주옵소서. 사울 왕을 버리고 두 번째 다윗왕을 골라줍니다. 하지만 왕을 선택하면 너희가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멸의 길로 가버립니다. 잘못된 걸 구하면 안 줄 것 같습니까?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줍니다. 그것이 완전한 죄가 아닌 잘못되게 가기 쉬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걸 주겠지. 아니요. 부족한 걸 구하면 그걸 줍니다. 하나님 저 집을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집이 내 눈에 굉장히 보기 좋아서 저 집을 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집을 사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좋은 집이 그 뒤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나는 그걸 못 봤으면 어쳐버립니다. 그런가 몇 같습니다. 그러니 방언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나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 쓰고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서적으로 공격을 받고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꼬이고 막히면, 야, 이게 귀신의 역사를 의심해야 돼요. 이게 더러운 영들의 역사,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쓰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이 열매를 못 거두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음으로 병든, 내 자식이 병들었어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낫습니다. 안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낫고, 그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축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물리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가 새 방언이에요. 단순하게 들러리로,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눈에 보이는 과시용으로, 아니면 너가 믿었으니까 그 증거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방언이 터졌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요. 방언하는데 내 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님이 역사한 시간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생각이 새로워져요. 내 감정이 정서가 새로워져요. 내 상처가 치유돼가요. 마귀의 결박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이 치유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내 육신의 상쾌함이 옵니다. 건강이 와요.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이 거둬지는 않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를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문은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받으셔야 되고,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 외계를 하셔야지 하나님은 원망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을 이미 주셔서 여러분이 3년간 방언 은사를 받은 지 3년 됐다. 그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없이 많았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방언 은사 동안 3년 동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방언 은사를 통하여 열매가 맺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방언 은사로 열매가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선물, 참으로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용함으로 어느 곳에서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신이 이 역사 이래로, 교회의 역사 이래로 주님 이후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비밀을 사도행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써놨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거든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은 그것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믿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열의 9 이상은 하나님께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환난을 다 없애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신호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 하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갑자기 내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답답해져요. 답답해지면 여러분이 답답함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답답해지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볼링을 하는 사람은 볼링을 하면 굴리러 갑니다. 굴리러 가요. 그래서 볼링을 하면 굴리고 또 산책을 하는 사람은 산책을 한번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또 답답해지면 에어로빅 하는 사람은 에어로빅을 하고 화분을 키우는 사람은 화분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답답함이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리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대부분 하나님께로 오는 답답함. 하나님께로 오는 답답함은요, 내가 그 답답함이 와서 다른 걸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답답함이 왜 오느냐 하면 지금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 뒤에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있는데 그걸 잡으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없애라는 이야기. 그걸 가르쳐주는 게 답답함. 성령이 주신 게 답답함이에요. 평안을 주시다가 어느덧 답답함이야. 잠깐 동안의 답답함. 뭐 하라고 답답함이 오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는 것이. 축복을 잡든지 아니면 문제가 오는데 막든지 기도하라고 오는 것이. 근데 마귀로부터는 답답함이나 문제거리를 통해서 오는 답답함은 볼링 한번 친다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연쳐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마귀로부터는 어둠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드라마 조금 보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답함은 내가 순종을 안 해버리고 조금 지나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답답함이 왔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 어떤 축복 때문에 기도하는지, 어떠한 문제거리,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오면 기도는 방언기도 말고는 없지요. 방언기도 말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함이 오면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내가 누리고 저주는 떠나가고 문제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 겪지 않아야 될 눈물, 당하지 않아야 될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심한 독감을 내 자식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2달을 고생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줍니다. 답답함을 줘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도 답답함이 오고 안 받은 사람도 와요.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해요. 방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했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방언을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죠. 답답함이 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요.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2달 뒤에 독감이 자식에게 오는데 답답함이 와요. 기도하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겪지 않아요. 내 자식이 내 친구를 만나 독감을 옮는데 그 친구하고 안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만나게 되어져요.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독감을 미연에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내 삶 속에 겪는 문제와 눈물과 고통과 환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좋은 걸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련 같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탄식이 오는 것, 눈물이 일어나고 낙심이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다 물리치셔야 되고 특별히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답답함이 오실 때 그런 것을 어리석게 연속곡으로 풀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어디 볼링공하고 산책 한번 함으로 그래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하나님께로 어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답답함이에요. 기쁨이 와버린다. 기쁨이 와버리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사인이 그렇게 안 주셔요. 답답함으로 대부분 사인을 주셔요.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초조함으로 사인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초조함. 어떤 사람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사인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종류가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답답함으로 오니까 답답함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서 방언을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정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방언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방언을 통하여 기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언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고 또한 주시려고 했고 주고 계신지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방언 은사를 주신 선물을 활용해서 녹슬고 버려버리고 엑스라이트를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귀한 선물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방언인 줄 알고 잘 사용하여서 천배 만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